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여러 번 갔던 길도 때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길치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운전하라고 가다가 길을 모르니까 여러 번 물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안내받으면 한 번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해서 또다시 길을 돌아가서 다시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또 안내받아서 가지도 않아야 될 길을 빙빙 도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후부터는 길을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갈림길에서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길을 틀려본 적은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제가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언제나 안전하게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 멋대로 운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기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방황과 실패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인생을 마치 안개 속을 거니는 것처럼 무엇이 무엇인지 눈을 뜨면 그 앞에 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내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평안의 길로, 완전한 길로, 또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항시범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평안의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곳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대단한 것이 이루어져서라기보다 우리가 작은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나누며 행복을 느낍니다. 혼자 있을 때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야,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안정이 되어졌을 때, 평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영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숫자로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행복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2000년도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18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31번째로 행복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꽤 높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137개국을 조사했는데 57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가 38개,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나라 중에서는 자랑스럽게도 꼴찌에서 4번째였습니다. 38나라 중에서 35번째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1분기에는 일본보다도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경제는 발전되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더 커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고 느껴질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의 평안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살아가시다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보호받는다라고 느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또한 부모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품어줄게, 너를 안아줄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옮겨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사실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온라인 참여지수 1위,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 스마트폰 보유율 1위입니다. 대단하죠. 다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깨끗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좋습니다. 유럽에 가면 물값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면 물 공짜입니다. 웬만한 데 가면 신선한 물 찾아보면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반찬도 무한 리필해 줍니다. 계속 갖다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용료도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인터넷 원하면 찾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밤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치안이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또 1등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라면 소비율이 1등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부탄가스 수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탄가스 수출도 1위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율 세계 1위입니다. 노인 취업률과 빈곤율 1위입니다. 빵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인구 대비율, 얼굴 성형 건수가 1위입니다.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1위, 결핵이 1위, 자살률 1위입니다. 포르노 사이트 접속률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여자들이 하루 흡연량이 1위, 남자는 다행스럽게 2위입니다. 주당 노동시간 1위, 40도 이상의 술 소비량 1위, 간암 사망률 1위, 사이버 폭력 빈도 1위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뇌물 공여 지수와 성폭력 발생 빈도는 다행히 2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다 갈등이 심합니다. 노사 갈등, 정치 갈등, 교육계의 갈등, 그것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 종교 갈등, 남녀 갈등, 특히 또 남북 간의 갈등도 있죠. 나라의 경제는 좋아지고 살기는 좋아졌다 그러고 정말로 대한민국처럼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구조는 계속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나가는 이상한 세계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갈등이 심한 곳에, 삶에 문제가 있는 곳에 평안을 찾기 어렵지요. 오직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평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도 평안하지 않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에게로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막 평강을 쏟아부어주면 좋겠어.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솔로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라고 해서 마음껏 했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크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사업을 하는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리고 동산과 과원을 크게 만들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소떼와 양떼를 더 많이 가졌고 은과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보다 내가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내가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내가 많이 둬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하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10절은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내 눈이 보는 대로 금하지 않았으며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며 마음의 자유가 쾌락이 이르는 건 뭐든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들 뿐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그게 사실은 해 아래서 무익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3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가 이제 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되고 행복하다. 12장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참된 평강과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심령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종곤아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시작. 종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돕는 방패야. 나는 너를 도와주는 영광의 길이야. 걱정하지 마. 너의 원수 마귀가 도전할지라도 너의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다 막아줄 거야. 요즘 제가 하는 말로 하면 내가 죄와 세상과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다이모니아라고 말을 해요. 유라는 말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다이모니아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헬라 철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지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거죠. 레위기 26장 6절에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늘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또 제 나이 또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죽으면 늙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쩌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나이, 건강, 학력, 권력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떨 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그다드에 사는 부자 상인이 평소 아끼던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일을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갑자기 조금 있다가 막 달려오더니 주인에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한테 말을 좀 빌려주세요. 주인이 웬 말을 빌려달라 그래? 그랬더니 시장에 나가서 죽음의 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를 봐서 그를 만나면 내가 죽게 되는데 빨리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주인이 빌려줬죠. 말을 타고 100km나 더 떨어진 사마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후에 주인이 시장을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죽음의 사자를 봤습니다. 죽음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오늘 아침에 우리 하인을 만나서 놀라게 했냐?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말합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더 놀랬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실은 제가 주인의 그 하인 그 놈을 오늘 밤에 사마라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침에 내가 이 바그다드 시장에서 만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출발하면 오늘 밤에 사마라에 갈 것 같은데 거기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종은 글로 살겠다고 도망갔지만 거기서 죽게 되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죽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날아드는 비수, 그 말이 죽을 사자의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의 시간과 장소를 알지 못할 뿐이지 죽음을 예약하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향하여 호통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통치며 죽음의 권세를 맞서 싸우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80%가 천국, 지옥이 있다고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30%가 있다고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천국 가셔야죠. 그럼 어떤 분들은 비꼬는 말로 그러죠. 천국이 있긴 어딨어. 그럼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선생님 돌아가실 때 지옥 가세요. 그러면 그분의 얼굴이 환해질까요? 울그락불그락해질까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인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 떠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숲속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돌아갈 길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막 땀이 비질비질 나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짐승들 소리가 나죠. 이상한 소리가 나죠. 바스락 소리만 나도 머리 막 쭈뼛쭈뼛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를 툭 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든지 다리가 부러지고 푹 주저앉았어요. 뒤를 보니까 사람이었어요. 원주민이었어요. 잘가변 이고 원주민 이상한 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말을 가지고 손짓발짓하며 막 이야기했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길입니다. 정글 속에서 무슨 길이 있겠어요? 원주민은 그런데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원주민을 따라서 그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구원의 길이십니다. 세리요한이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세리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러 온 자다. 나는 길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길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 그 길이 바로 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천하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에 구원 얻을 길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전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다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화 하나를 찾게 되었는데 한의사인 집사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농촌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서 노인들의 침을 이렇게 놔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교회를 가서 할머니들 침을 놔주는데 왜 침 맞으면 엄살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아파 살살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십자가를 생각해. 십자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할머니가 침 맞는데 무슨 십자가야 십자가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다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못에 찔리셨는데 침도 못 맞냐? 이랬다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담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의 규모가 어떠했냐면 이 가로가 6m, 높이는 한 18m. 그런데 그 휘장의 두께는 20cm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두꺼운 천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래야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휘장을 걸거나 내릴 때는 제사장들 300명이 동원됐다 그럽니다. 그러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셨고, 그 찢어진 길 사이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시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명의 길을 다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889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련의 핵물리학자였던 안드레이 사하로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소폭탄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핵폭탄에 가공한 공포를 알았기 때문에 인류에서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핵무기 제한 운동과 세계 평화 운동을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서 후에 197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벌었던 15만 3천 달러를 암 연구 기관에 기증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세계가 그를 애도했다고 하는데, 사하로프에게 도덕의 나침판, 우리 시대의 양심, 진실한 목소리, 진정으로 유일했던 자유의 투사, 러시아의 성자라는 칭호가 따라다녔다고 그럽니다. 그가 사실은 소련의 정부에 굴종하고 살았다면 그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인권 투쟁을 했고, 소련과 러시아의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나서는 우크라이나의 교회를 합법적으로 허락해달라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훗날 1988년에 유럽 의회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사하로프상을 제정해 인권운동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는데, 넬슨 만델라, 아웅산의 수지 같은 사람들이 그 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자기 인생을 헛되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삶을 사명의 길로 바르게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사하로프 박사가 죽은 지 며칠 뒤에 루마니아의 국가주석 니콜라이 차우세스크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버이 수령님, 민족의 태양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이 사람은 김일성의 독재가 너무나 부러워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카파르티아 산의 최고의 천재다, 하늘의 별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 숭배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권력을 독점했고 족벌 정치하면서 6만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 부부는 나중에 군사법정에 서게 되어서 부부가 함께 총살령을 당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둘 다 각각 160발씩의 총을 맞아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죽은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고 신문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자가 죽었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글로 도배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까?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죽은 뒤에 우리의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나는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주님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제자들은 틈만 나면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이 많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늘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다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높아질 줄 알았더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근처에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거기 나타났다가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에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꽉꽉꽉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들은 비로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참된 제자들을 발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밖에 나가 뛰쳐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